자, 그 다음에 이제 의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사실 의천은 진짜 출제가 잘 안 돼요. 역대 수능 모의평가에서 한 두세 번 정도? 그리고 제시문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렵게 낼 수도 없고, 비중이 높지도 않고, 개념이 그렇다고 중요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럼 뒤에 나오는 이제 진울이 선종의 대표 주자라면 의천은 여러분들 여기 쌤이 이제 천태종이라고 써놨지만은 그 약간 교종의 이제 대표 주자고 이제 고려 초반 왕자 출신의 이제 스님인데 어, 이 사람은 이제 교종 중심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포용한 우리나라 불교 특징이 이제 다 화합하자, 회통하자 이거죠. 이거를 이제 얘는 교관겸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교종이라서 교가 앞에 먼저 나온다. 그래서 교와 겸을 함께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교관겸수라고 하는데 요거 보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라는 말은 선생님이 교과서 할 때 교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처의 외적인 경전 공부로 그다음에 관은 관찰할 때 관자야. 뭘 관해?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야. 내 불성을 관찰.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내 부처의 마음을 선정 수행.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고 요건 요건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종과 교종의 방법이 병행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의처는 요거 중심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처는 제시문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와 관 이거 보고 이 단어 보고 조금 찾아내는 게 많거든.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진울은 이제 얘가 이제 교육과 정성 얘가 중요하죠. 얘가 왜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 얘가 제일 유명한 스님이어서. 자, 진울은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도 이제 불교에 싸우고 있었어.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 도노점수 사상입니다. 이제 이게 유명하죠. 자, 해능이랑 똑같이 도노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 불성 원래 있고 내재되어 있고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단박에 깨닫자. 자, 해능은 여기에서 도노만 해가지고 깨치면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진울은 그 다음에 점진적 수행, 줄여서 그래서 점진적 수행, 도노 이후에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이거에 관련된 게 이제 제시문에 많이 나오죠. 그냥 도노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어린아이 비유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처럼 어린아이가 모든 기관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힘을 쓰지 않으면 어른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점수 노력이죠. 그래서 이게 해능과의 공통점 차이점이 같이 엮여 있고요. 자, 그래서 근기가 약간 여기서 말하는 끈기의 오타가 아니에요. 근기가 약간 그 근거가 되는 약간 기운 약간 이런 뜻인데 뭐 개 뛰어다니면 상관없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노 이후에도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쌓은 나쁜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점진적 수행으로 제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점진적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이 그 정의 쌍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고 자, 점수의 구체적 방법이 바로 정의 쌍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별표 쳐놓고 시험 문제에서 되게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정해 쌍수 한자어로 정과 해를 쌍으로 수행해야 된다. 같이 수행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과 해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선후 관계가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과 해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된다. 자, 정은 뭐냐? 선정할 때 정자고요. 해는 지혜할 때 해자예요. 오케이. 자, 선정은 내적인 공부고 지혜는 외적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게 이제 선정이고 이건 이제 약간 교종에서 쓰는 약간 그 지혜라고 했는데 이제 교종에서 말하는 이제 그 약간 교과서 공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정은 부처의 마음이고 해는 경전 공부기 때문에 부처의 언어 이거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진울은 정이 마음의 고유한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체. 그리고 지혜는 마음에 움직이는 작용. 자, 이게 이제 성리학에서도 채용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랑 성리학에서 같이 등장한 건데, 채라고 나오면 이제 본체. 이거 생각하면 용이라고 나오면 용이라고 하면 작용, 쓰임. 이거랑 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계하냐면
선정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조용히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요하게. 그러니까 마음의 고요한 본체. 그리고 지혜는 이렇게 약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약간 계속 이렇게 이거를 움직여가지고 내 생각을 작용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약간 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떠올리잖아, 그치? 그래서 작용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이게 이제 성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리학에서는 성이 본체고 이제 정은 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어찌됐든 자 정해 이렇게 외워두고 본체 작용 이렇게 바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 쌤 생각으로는 이거 자체를 그냥 통으로 표로 암기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통해서 참 마음 이 내 부처 마음속에 불성이 있는 참 마음을 이걸 이제 한자로 진심이라고 하는데 진심 참 진짜 써가지고 진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해쌍수 자 도노와 점수는 선후 관계가 있어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해쌍수는 정과 해는 같이 하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로 생각하시면 돼요. 쌍꺼풀 수술할 때 여러분들 눈 두 쪽 있잖아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 몇 개월 뒤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쵸? 동시에 양 눈 둘 다 쌍수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쌍수는 동시에 하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척하면 도노 이후의 점수 수행이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정과해는 동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이제 아까 의처는 교관겸수, 교가 먼저 나오죠. 교종 중심인데 자, 얘는 선종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선종 스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선정, 마음의 본체인 이 선정 수행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제 제시한 게 얘가 간화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건 진울의 되게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선수행인데 뭘 활용하냐? 바로 말머리, 화두를 활용하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명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불성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그런 수행을 간화선, 그 언어의 말머리, 화두를 사용해서 하는 게 바로 간화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불교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성리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성리학 시작이죠. 성리학이 이제 시작인데 이제 중국, 한국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 난이도가 굉장히 까다롭고 자,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흐름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일단 유교 여기서 배웠죠? 공자, 맹자, 순자. 근데 일단은 이제 순자 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단 취급받아요. 특히 이제 얘가 이제 최고. 얘가 최고야, 맹자. 맹자가 이제 베스트야. 성선설의 맹자. 그래서 맹자의 사상을 이어받습니다. 이때 송나라 명나라 시대 때. 그래서 이제 초반에 사실 근데 이 시기에도 중간 시기에도 이제 유교가 발전했는데 이거를 이제 집대성한 게 송나라의 이제 주자가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이제 얘들의 영향도 받습니다. 도가 불교의 인기도 받거든요. 그래서 성리학. 그 다음에 유교긴 유교인데 성리학과 조금 반대되는 양명학.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선 여기로 배울 거고 이게 이제 성리학이 자 이황과 우리나라 조선 시대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양명학은 이제 이황과 이는 양명학을 계승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리학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항상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양명학을 조선 후기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의 강화도에 있어가지고 강화파의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아주 옛날 문제는 나왔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을 우리 공부해야 되죠. 자, 그 당시에 유교가 사실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한테 도가랑 이거의 인기가 이제 더 많아지죠. 특히 수행법을 마음의 수양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던 불교랑 그 다음에 약간 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교는 공자 맹자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교는 조금 약간 수준이 낮긴 했어요. 왜냐면 그냥 인간 간의 관계만 얘기했으니까. 근데 도가는 약간 만물의 법칙 해가지고 이제 도
약간 이런 것까지 얘기하니까 조금 더 간지가 나죠. 심화적이죠. 약간 세계관이 넓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유교도. 그래서 자, 주자의 특징은 기존 공자와 맹자가 얘기했던 이제 유교 윤리 플러스 유교의 세계관 나름대로의 약간 세계관을 많이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얘가 성리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면 뒤에 이황 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정약용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관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도가에서 말하는 도의 개념을 이제 리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도가에서 말하는 기라는 개념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막 많이 나오죠. 자, 불교 사상에서는 주로 아까도 수행법,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도가의 특히 이제 우리 세계관, 이기론이라고 하는데 이랑 기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가에서. 자, 일단 유교의 그 성리학에서 이제 그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에서는요. 일단 유교 성리학에서도 이제 하늘, 천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이제 중시하고 천이 도덕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하늘의 이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이 돼요. 천리, 하늘의 도덕적 이치가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우리 그 태극기 할 때 태극은 선생님 태극기의 태극이 이게 태극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태극기에서 태극 안에 있는 음과 양이고 요 또 큰 동그라미 자체를 태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천리의 개념. 자, 그래서 이 천리를 기반으로 천리는 하나만 있고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동일한 리가 품성이 부여됩니다. 이걸 줄여서 품부라고 하거든요. 품성이 부여됩니다. 리가. 그래서 얘도 같은 리가 부여가 됩니다. 인간한테도 주고 동물한테도 주고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 자연물은 다 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천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얘네들은 이제 인간은 눈에 보이죠. 동물은 눈에 보이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쉽게 말해서 성리학에서는 이제 음양이라고 해요. 우리 태극. 그래서 태극기는요. 여기 안에 음양까지 이 태극 안에 음양까지 이렇게 완성이 돼야지 태극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야. 그렇지? 음과 양. 리는 태극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이런 형체가 있는 것들은 음과 양의 결합이다.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다 인간도 동물도 얘네들도 다 똑같이 리를 갖고 있으면은 다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도 보면 사람도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치? 그게 왜 다른가? 그래서 이거를 받은 건 똑같은데 하늘의 이치를 받은 건 똑같은데 왜 다른가? 특성이 왜 다른가? 그 이유를 성리학 세계관에서는 바로 이게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리를 갖고 있지만 요게 다르기 때문이다. 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걸로 설명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인간은 착한 인간인데 어떤 인간은 왜 나쁜 인간인가? 이것도 이걸로 설명을 해요. 아, 리는 똑같은데 기가 달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리와 기, 태극과 음양. 자, 그래서 이제 리기론의 이제 리기론이라고 하면 되지? 이기론의 이제 그 한 줄 요약은 간단합니다. 그냥 모든 만물은 인간, 동물, 자연물에서 모든 만물은 리랑 기의 결합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얘네가 둘이가 만난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지만 만물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만화를 먼저 볼게요. 이 사파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원리랑 눈에 보이는 재료가 만나야지만 이게 되고 얘랑 얘가 다른 이유는 리는 똑같은데 기가 다 다르다. 기가 다 다르다. 알겠죠? 이걸로 세상을 설명해요. 자, 근데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이와 기의 특징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이거는 이제 뒤에 조선 성리학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교에서 되게 숭상하는 하늘, 천의 이치를 천리라고 하고요. 이제 뭐 그거 말고 그냥 이제 천리라고도 하지만은 이제 하늘의 이치를 이제 천리라고 하고 그 외에 그냥 이제 개별적인 세상의 이치를 이제 이렇게 리라고 하고 이제 기가 있습니다. 자, 천리와 리
특징은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게요. 약간 이제 유교적인 거랑 도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만물의 법칙이에요. 아까 이거는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제 도가의 도랑 비슷하다고 했죠. 자,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원인, 근거, 까닭. 이제 이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원인, 근거, 까닭. 꽃이 피어나고 근데 꽃이 변화해서 지고, 그 원인과 근거와 까닭은 바로 뭐다? 원리인 리. 그래서 만물의 약간 법칙이에요. 만물의 법칙. 선생님은 그냥 거의 이걸 사실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동양적인 과학 이론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유교만이죠. 도가의 도는 무도덕인데 얘는 유교에서의 원리 리는 도덕이 있어요. 만물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따라야 될 도덕 규범적인 원리.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둘 다 있는 거야. 리는 알겠죠? 약간 과학적인 측면이랑 도덕적인 측면이 둘 다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천리든 그냥 일반적인 리든 다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다른 말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데 이치적인 약간 이치와 법칙 줄임. 나는 줄여서 이거든요. 이치 법칙 줄임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치와 법칙의 줄임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다고 아까 말했죠. 큰 동그라미야. 태극.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따가 비교하겠지만 형이상과 형이사학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이상과 이제 형이하는 선생님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는 아까도 말했죠. 하늘의 이치잖아. 그리고 만물의 이치잖아. 그러니까 막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보편적이고 불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예시로 많이 드는 게 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나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을 움직이고 변하게 하는 힘. 그래서 난 스마트폰에 약간 전기. 스마트폰 전류가 눈에 안 보이긴 해도 이게 스마트폰을 작동하게 하는 힘이잖아. 그치? 난 전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기는 간단해요. 기는 간단해요. 눈에 만질 수 있는 재료예요. 나무로 만든 재질, 찰흙으로 만든 재질, 플라스틱 만든 재질, 약간 눈에 보이는 재료. 이것을 이제 기라고 하고요. 태극과 반대돼서 이제 음양이라고 합니다. 태극 안에 있는 요거 음양. 그 다음에 자, 일단 여기부터 보면 변해요. 플라스틱은 썩어 없어지거나 전류는 썩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찰흙, 뭐 나무, 플라스틱은 가변, 변화 가능성이 있다. 줄임말이죠. 변화 가능성의 줄임말이죠. 가변성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보편적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 이하의 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형 이상과 형 이하, 이거 되게 초고난도 약간 그 용어여가지고 선생님 여기 설명하는데, 쉽게 배우는 방법은 얘들아,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거지. 상하 이게 키워드야. 형은 쉬워. 형은 형체할 때 형이야. 다 둘 다. 오케이? 자, 이는 별로 안 돼. 약간 이건 약간 이거 조사여가지고 약간 뭐뭐의 약간 이런 뜻이고. 자, 형 이상이라는 거냐? 형체가 있는 것들의 위야. 형 이하는 형체가 있는 것들 아래야. 자, 형체 위에 있다는 건 바로 뭐냐?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보고 듣고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어서 약간 원리, 법칙 이런 뜻이야.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야. 형이상 말이 형이상이라는 말이 얘들아 쉽게 말해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게 바로 이지, 그치? 형 이하는 형체 아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쪼물딱쪼물딱 만질 수 있는 거야. 아래, 하에 있어가지고. 그게 뭐야? 바로 재료, 기지. 알겠지? 그래서 꼭 고난도 준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나 뭐 이제 뭘로 그러니까 혹은 뭐 그 금속으로 만든 스마트폰, 공기계, 공기계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촉감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공기계만으로 리와 기의 관계를 보면요. 이제 여기 뒤에서 볼 거, 여기 이제 뒤를 볼 건데 얘네들의 관계를 볼 건데, 자, 일단 먼저 이걸부터 보고 가면 이제 이와 기의 특징은 알았죠. 자, 내가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스마트폰 내가 사용 못 해요. 거꾸로 충전이 아예 안 돼. 방전된 이것만 가지고도 못 써요. 그쵸? 얘는 얘랑 반드시 만나야지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리가 좋은 거긴 하지만 리만으로는 우리가 뭔가 실현을 못하고 기만으로는도 안 돼요. 둘이. 그래서 리는 필연적으로 얘랑 만나야 돼요. 이 관계를 약간 서로 다르지만, 전류와 공기계는 다르지만 서로가 만나야지 만물이 생겨야 돼. 이 관계를 이제 주자가 되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데, 자, 현실적 측면에서 리와 기는 이제 양면적인. 왜 양면적이냐면 구분이 되는데 또 분리될 수 없다. 약간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게 서로 이제 그 엮여 있어가지고 이제 양면적 관계라고 표현한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아까 현실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 하면은 리랑 귀는 절대 분리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면 리기, 불상리, 불상자, 이거 한자는 몰라도 이거 한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리는 여기서 리는 분리하되 리자, 알겠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구분은 돼요. 섞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전기는 전기고 공기계는 공기지.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잖아. 근데 현실에서 스마트폰을 쓰려면 둘이 만나서 써야지, 그치? 그래서 주자가 리는 당연히 만물의 법칙이자 도덕 원리인 리는 기보다 더 당연히 상위 개념에 있는 거지만 특히 천리 같은 것도 기보다 당연히 상위에 있는 거지만 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리가 발현이 되려면 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리기불상리랑 리기불상잡 개념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몰라도 되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갖고 일단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천리가 리를 부여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인간의 마음은 어떻냐? 인간의 본성은 어떻냐? 이거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인간관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먼저 얘기한 거는 이제 핵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자는 인간의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연결하는 이제 약간 역할을 한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 보면 마음의 역할은요 본성과 감정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주제라는 말은 여기 쉽게 말하면 영어로 컨트롤이에요.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배의 대학자인 맹자가 이야기한 사덕과 사단의 개념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덕은 인간의 이제 본성, 인이해지고 감정, 선한 감정, 치근소사양시비. 자, 그래서 여기서 치근소사양시비 다시 또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맹자랑 다르게 조금 특이하게 이제 얘부터는 이제 7가지의 인간이 가진 7가지의 그 일반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냥 인간이라면 완전히 도덕적인 건 아니야. 그냥 약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이제 그런 감정이거든. 그래서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 있는 일곱 가지 감정인데 대표적으로 뭐 슬픔, 사랑, 막 화내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7가지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엮어가지고 맹자가 사덕과 사단이라고 이야기한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제 마음 선생님이 먼저 얘기했죠. 마음. 그럼 먼저 일단 본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본성. 자, 인간 본성에 자, 여기 이제 2가지를 배울 건데 이 2가지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인간의 본성이 2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주자는요. 인간의 본성에 이렇게 본성은 하나인데 이 본성에 이 2가지의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의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바로 본연지성과 기질성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은 그 주자가 말하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인간의 본성은요. 지금 여기 있는 사슴의 본성도 있지만 이거는 얘네들은 다 천리에 기반이 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천리가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에 부여돼서 생긴 형성된 본성을 바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가 이야기하기를 성증리, 인간의 본성은 즉 이치다. 그래서 성즉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이치가 들어가 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이제 본성을 바로 본연의 진성, 본연의 맛 할 때 우리가 약간 그 순수한 약간 이런 뜻이죠. 본연지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시험 문제 근데 이게 주자가 이 표현을 좀 여러 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천리가 인간한테 들어와서 처음 생겨나는 이제 인간의 최초라는 말은 좀 그러네. 인간 본연의 이제 성을 본연지성이라고 한다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천면지성 이게 조금 많이 나와요. 하늘의 뜻, 천명 할 때 그 뜻이야. 하늘의 명령, 천면지성. 가끔은 도의지성, 그러니까 이게 도덕할 때 도자, 도덕적 의로움의 줄임말이거든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천면지성, 도덕지성, 약간 도의지성, 본연지성.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생으로 암기하면 힘들고 선생님처럼 약간 한자어를 약자로 천명, 하늘의 뜻, 도의, 도덕적 의로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자, 본연지성. 자, 천리가 좋은 건데 좋은 게 인간한테 부여됐으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주자는 맹자 빠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선설이겠죠.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순수하게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선해요.
그래서 당연히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본연지성은 인간만 갖고 있냐? 아니다. 아까 말했잖아. 성은 얘가 여기에 다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 만물도 지니고 다른 존재들도 지니고 있어요. 이러한 깨끗한 본연의 지성을 비유하자면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 깨끗한 물.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면 1번. 본연지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왜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거지? 그리고 천리가 만물이 다 천리를 갖고 있으면 얘랑 인간이랑 짐승이랑 차이점이 뭐야? 왜 짐승은 도덕적으로 행동 못 해?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걸로 치면 얘네 둘이 똑같이 자, 그래서 악의 문제랑 1번 악의 문제, 그다음에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인간에게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건 아니고 이 성의 본연지성 말고 다른 측면, 바로 기질지성이라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지성에 기질이라는 게 섞인 그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기질. 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이 깨끗한 물로 처음에는 깨끗한 물로 태어났는데 이게 살다 보면은 이 약간 이런 소금 선생님은 이제 소금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소금이 이제 그 기질이야. 기질이 섞일 수밖에 없어. 소금이 이제 깨끗한 물이 이제 약간 점점 짜지는 거야. 기질. 그러니까 기에 근거한 그 기의 질. 여기 기질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기에 따른 기의 특징을 기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기질 때문에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질지상. 자,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선한데 요거는 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악으로 빠질 가능성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근데 다 정도가 다 다른 거.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기질을 100%라서 완전 쓰레기, 어떤 애는 50%라서 평범한 사람, 어떤 애는 기질이 10%라서 되게 착한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인간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기질이 얼마나 이따가 보겠지만은 기질이 얼마나 공정하냐, 치우치냐, 편벽되어 있느냐, 치우쳐 있냐, 혹은 기질이 깨끗하냐, 더럽냐, 탁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인간 간의 차이, 성인 군자와 범죄자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도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짐승 같은 놈 이런 게 이제 이 기질,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악의 원인. 이게 바로 나쁜 짓의 원인. 인간이 누구나 착하게 태어났지만 이 기질을 제대로 나쁜 기질을 막 발휘하다 보니까 요게 생겨나는 거다.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이거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자체는 이제 본연지성은 요건데 기질지성 당연히 이게 맞죠, 선생님이? 이건 소금물이 들어간 본성, 이게 바로 소금,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의 측면이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서는 이따 수학에서 보겠지만 이 나쁜 기질을 점점 모든 인간이 당연히 이거를 타고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기를 타고날 수밖에 없지만 나쁜 기질을 계속 줄여 나가서 본연지성을 회복하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본성은 다 깨끗하게 태어났지만 살다 보니 소금물이 되니까 이게 이제 선악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자, 그러면 이 본성이 움직여서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착한 감정과 일반적인 감정이 발휘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자, 그 전에 이 본성이 이제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이 본성이 발휘가 돼 가지고 감정이 나타나게 돼요. 이걸 설명해 볼게요. 자, 주자는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천리가 부여된 이제 본성이, 이거는 이제 고요한 본체예요. 이 고요해요. 성은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발현돼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뒤에 그 이황과 이에서도 쭉 꾸준히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 성이 발해서 움직이는 감정들,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막 착하게 행동하고 막 이러는 감정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것을 성발위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한자는 몰라도 돼요. 이 뜻만 해요. 성이 바라면 감정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성과 정의 특징. 성은 아직 이게 발현이 안 된 상태. 그래서 미발의 상태라 미발. 약간 미발 아직 발현이 안 됐어. 그리고 이제 정은 발현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발이라고 합니다. 이발. 이미 발하다의 줄임말이에요. 이미 발하다 줄임말. 미발은 아직 미발현, 이발은 이미 바람. 그래서 여기서 이미 발현. 그래서 자 성은 그래서 마음의 자 이게 이제 또 나왔죠. 우리 아까 진울할 때 얘기했는데 진울은 그 뭐냐 정이 선정할 때 정이 이제 고유한 본체고 해가 지혜가 움직임 작용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성리학에서도 요거를 차용을 합니다. 성은 고유한 본체이고 정은 발현이 돼서 움직이는 작용, 쓰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하자면 마음은 그릇이에요. 마음은 그릇이고 그 성과정을 담는 그릇이고 성은 고요한 물 상태, 고요한 물. 정은 움직이는 그릇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그 물이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물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은 어떤 특징인지 한번 볼까요? 감정의 두 가지 측면. 자, 맹자 때는 4단까지만 얘기했는데 이제 7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단 7정의 특징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과 유사합니다. 4단 네 가지의 이제 그 도덕 감정은 완전히 선하고요. 맹자와 마찬가지로 이미 인간 마음에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 수호 사랑 시비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알아주세요. 이게 이제 바로 이니에지의 각자 단서다. 실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은 소용 사양 시비 이니에지 다시 한번 외워두시고요. 자, 7점은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악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악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무조건 악한 게 아니고 선 또는 악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을 바로 7점, 7가지의 감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희노애고 애고애기인데 이것도 막 다 알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노여움 그 분노로 이제 예시를 들면 분노가 좋은 일에 선하게도 쓰일 수 있어요. 나쁜 일을 불의한 거를 보고 막 분노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일 때도 분노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 또는 악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을 희노 칠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먼저 자 인간은 만물은 이렇게 생겨난 거야 얘들아. 리랑 기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 같은 경우에 본성은 이렇고 감정은 이래. 근데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지만 요것 때문에 나쁘게 될 수 있, 특히 나쁜 기질 때문에 나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약간 이제 불교의 관점과 점점 이제 점점 유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양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성리학에서 말하는 수양의 목표는 하늘의 이치, 도덕적인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고 인간의 나쁜 욕구, 사리사욕, 그러니까 약간 불필요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자고와 같은 필수적인 욕구가 아니라 나쁜 사리사욕, 헛된 욕구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성인군자가 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유교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수양의 목표고 이제 두 가지로 볼게요. 수양의 자세가 있고요. 구체적인 수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일단 수양의 자세로서 유명한 게 이제 거경이라는 겁니다. 거경. 자, 한자어인데요. 이것도 거는 거주, 머물다. 영어로 하면 스테이요. 스테이. 머물게 해라. 뭘? 경건한 마음. 알겠죠? 그래서 거경. 이게 이제 수양의 자세다. 자, 그래서 선한 본성을 맹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한 본성을 지키고 함양하기 위한 그래서 함양하기 위한 자세로서의 이제 거경을 강조하는 이 거경의 구체적인 예시로서 이제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거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방법으로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자어는 몰라도 돼요. 주일무적 정적 성성 몰라도 되고 그냥 이것만 이거 그냥 근데 이것도 사실 시험에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그냥 딱 읽으면은 뭔가 되게 좋은 말 같으면 그냥 이것도 그냥 O나 X로 이제 정답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집중하고 언행과 외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격경의 실천 방법이다.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만화에도 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요. 구체적인 그럼 수양의 방법으로서 자, 이제 수양의 방법으로서는 이제 얘가 얘기하는 게 궁리, 이치를 궁금해하다 할 때 궁리,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궁리의 구체적인 순서로서 경물치지가 있습니다. 경물치지. 그래서 순서가 경물한 다음에 치지를 해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경물은 자, 이거는 한자어로 추론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뜻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 말고 뭐 동물이든 자연물이든 다 이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잖아.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겠다. 얘네들도 이거 갖고 있잖아, 그렇지? 인간 마음 밖에 있는 얘네들도 다 이걸 갖고 있잖아, 그렇지? 얘네들이 이거를 탐구하는 거야, 궁금해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 밖에 사물, 뭐 동물, 자연물 얘네들의 이치를 탐구한다. 이거는 원래 있죠. 인간과 원래 이제 얘네들도 이제 리를 갖고 이제 형성이 된 거니까 당연히 이제 원래 실제하는 거 있지. 사물의 이치 원래 실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탐구해라. 그래서 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맹자의 뒤를 이어봤기 때문에 주자도 인간이 양지라는 걸 갖고 있어서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죠. 양지 선한 이제 원래부터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알미라는 건 원래 갖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야. 아직 양지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 경물 오케이 나 이거 탐구할래.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알을 넓혀 완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지만으로는 내 지식이 알미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대로 쭉 나아가서 사물에 대한 이치에 대한 알을 완성시켜라라는 게 바로 치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경물치지 이론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경물치지란 내 마음 밖의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알을 완성시켜라라는 게 이제 주자의 주장이에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양에서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나온 떡밥이 뭐냐면 마지막 떡밥이 암과 실천의 관계, 지와 행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랑 유사해요. 과학 공부 방법이랑. 여긴 좀 이제 생 암기로 가셔야 돼요. 자, 일단 선생님이 잘 얘기하자면 자, 과학에서 이제 이걸 선생님 나눠서 보면 과학에서 이제 약간 이건 이론, 그다음에 이걸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자, 과학에서는 당연히 이론과 실험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주자도 마찬가지로 지와 행은 둘 다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둘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순서로 보면은 우리 과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과학 할 때 실험 들어가기 전에 이론 먼저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요게 먼저야. 알겠지? 순서상으로는 이게 먼저. 이걸 선지후행이라고 하고요. 근데 중요성으로 보면 과학에서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과학 이론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죠. 중요성은 실험이 더 크죠. 그러니까 순서는 알미 먼저인데 중요성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막 이렇게 쌤이 한자로 써놨는데 한자는 잘 몰라도 돼요. 사실 한자보다도 이것도 뜻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둘 다 필요하다. 근데 알미 먼저다. 근데 중요성은 행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그래서 잘 나와있죠. 알겠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주자임을 재시면서 키워드로 알아야 되니까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고 이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뒤에 이황과 이할 때도 이 내용이 다시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심지어 이황과 이 문제인데 막 이런 게 나오기도 해. 주자 아니야? 하는데 주자의 이론을 이황과 이가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요게 좀 신박했죠. 요거.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비판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왕양명입니다. 왕양명. 자, 양명은 원래는 이제 주자의 팬이라서 주자가 말한 대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자 해가지고 자기 별장 앞에 있는 대나무의 이치를 3일 동안 내내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몸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깨달았죠. 이런 거는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정립을 한 게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약간 유교인데 약간 유교 같지 않은 약간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양명학은 좀 불교랑 많이 비슷해요. 불교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계관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랑 유사하게 내가 봤을 때 이건 분명 불교 카피 맞는 것 같아. 그 유식파.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그 물론 이제 주자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얘는 이제 마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얘기하고 심증리 그래서 내 마음 자체가 곧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리를 포함한 그냥 선생님 아까 뭐 하늘에 이치면 천리고 그냥 개별적인 존재 이치면 그냥 이치라고 부르는데 천리를 포함해서 그냥 모든 이치는 이미 내 마음 속에 이미 있다. 이러고 끝내요. 간단, 되게 심플해요. 이미 존재한다, 내재한다. 끝. 그래서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 논리예요. 이게 중요한 논리인데 마음의 본체가 마음 안에 있는 이렇게 마음 안에 있는 이제 이게 본체 여기 이제 본체가 이게 곧 인간의 본성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마음의 본체가 곧 성이고 그게 이치고 그 안에 그러면 이 마음의 본체이자 성이 자 이치인 이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양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뒤에서 양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걸 왜 설명했냐면 아마 양명학 제시문인데 이거 보고 얘들아 성증리는 선생님 주자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제시문을 자세히 보면 선생님 나중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 제심을 정확히 물고 보면은 성증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마 여기까지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그 성이 곧 이치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주자인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양명이에요. 이거 여기가 이제 애들이 수능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낚시 걸리고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 앞에 요 문장도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마음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내 마음 밖에 어떠한 이치도 없고 어떠한 옳고 그름도 없으며 어떠한 심지어 사물도 내 마음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제서야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요거죠. 내가 꽃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내 그 인식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꽃을 인식해야지 그제서야 꽃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가치뿐만 아니라 사물도 마음 밖에는 없다라는 게 양명학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양명학도 기본적으로 맹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또 시험에서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이제 그 일상생활하면서 사건을 겪을 때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 타인을 사랑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이럴 때 내 마음을 올바르게 해서 실천을 통해서 양지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선생님이 양지는 뒤에 설명할게요. 이것이 곧 사덕과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명학은 사덕과 사단을 약간 주자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인이예지란 내가 실천을 통해서 양지를 온전하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실천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뭐 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측은지심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사덕과 사단이라고 표현 안 해요. 인이예지라고 표현하든지 측은수사양심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얘도 성선설이야. 왜냐면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사덕과 사단은 본성에 내재한다. 근데 사덕과 사단이 란 뭐냐? 바로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실천해서 양지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죠. 성선설이에요. 완전히 선한 게 내 마음의 본체니까 어찌 악함이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덕과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왔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거 만화는 그냥 보시면 돼. 아까도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이런 문제 상황에서 발휘를 할 때 그제서야 이제 인이예지. 그게 이제 인이예지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관계도 있죠. 인간의 마음이 있고요. 이 마음은 아까 말했죠. 마음 속에 이제 본체, 이 조그만 동그라미 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본체. 이게 바로 본체가 바로 성이고 본성이고 그게 바로 뭐다? 이 마음의 본체가 바로 뭐다? 이퀄
양지다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조금 특이하죠. 예.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양지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이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진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음, 결론은 음, 양명학에 있어서 인이예지 측은소상십이란 그냥 그냥 덕목이 아니라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직접 발휘를 해서 양지를 실현하는 게 그게 사덕과 사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의 본체, 이 마음 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조그만 핵심, 그러니까 본체란 말 약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의 핵심이 그게 바로 양지다. 이거는 좀 이제 그 양명학의 저희가 좀 특이한 양명학만의 마음의 본체가 양지다라는 말은 이제 주자는 안 쓰거든요. 이건 성리학이랑 차이점이고 이건 시험 문제에서 몇 번 나오는데 마음의 본체가 양지다라는 거는 이거는 얘의 양명학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양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맹자랑 주자는 단순하게 그냥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도덕 약간 판단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걸 다음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